할렐루야.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풀림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차우 앞뒤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아마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것이 조금 부족하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60이) 넘은 노 부부가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부부는 그날 이혼 처리를 부탁한 변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혼 이별 파티의 음식은 치킨이었습니다. 주문한 치킨이 나오자 남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닭의 부위 날개를 훅 뜯어서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 권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아름다워 보여서 이 동석한 변호사가 어쩌면 이 어르신들이 화해하고 다시 합칠 수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아내 할머니가 기분이 막 상한 얼굴에 막 울그락불그락 대며 그 할아버지 남편을 향하여 이제 그의 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간을 당신은 늘 그랬어. 항상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더니 아주 이혼하는 이 날 이 순간까지 당신은 이 모양이야. 난 닭다리를 좋아한단 말이야. 닭다리. 당신은 내가 무슨 부위를 좋아하는지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내게 물어보지 않았었어. 당신은 아주 지독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야. 나쁜 인간아. 아내 할머니의 그런 반응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 남편 할아버지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날개는 내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그래서 나는 내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 날개를 30년 동안 당신을 사랑해서 나는 그걸 먹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당신에게 건네준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혼하는 날까지. 화가 난 노 부부는 서로 씩씩대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 남편 할아버지, 자꾸 아내 할머니가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게 된 거죠. 정말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30년 동안 무슨 부위를 좋아하는가 물어보지 않았구나. 그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 할멈이 좋아하겠지, 그러려니 그랬었구나. 여러분, 상대에게 진정한 배려와 존중 없이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만족만을 우선시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잘못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과 인간의 이 사랑의 모습, 유형이 있는데 보통 세 가지의 잘못된 사랑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중심적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타인에 대한 공감, 배려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어떤 가족과 공동체보다도 내 개인을 위해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적 사랑에 빠진 가장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지 알아?
당신이랑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그 내면에는 자기의 이익, 명예,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 유형에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잘못된 사랑 중에는 집착과 소유욕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인격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이 옷 입어, 저거 먹어, 이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내 통제 안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두며 내가 너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 좋아하고 있어,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자유, 그 사람의 감성, 어떤 감정, 그의 삶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그 집착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갈 때마다 어디가? 또 누구랑 통화했어? 뭐 먹고 왔어? 계속적으로 집착하며 소유에 있는 잘못된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 쾌락과 물질 중심적인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말로는 드러나는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사랑하는 것은 내 쾌락을 즐기기 위함이에요. 내 유흥을 즐기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그런 이익에 내가 집착해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 이 사람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금전적인 것에 어떤 이익이 있는 것, 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이 사람을 탐하는 인간관계의 그 본질을 흐려버리는 여러분 쾌락과 물질 중심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 가지의 잘못된 사랑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진정한 행복과 성장을 방해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는 분명히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의 상대편에 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의 공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수천만 독자들에게 감동을 준 베스트셀러 게리 체므번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어떤 심리, 또 사실 제자훈련,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이 사랑의 언어를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우리 보편적인 인간들은 5가지의 언어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의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느낄 때, 나는 누가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것을 느낄 때 인정하는 말, 이 사랑의 언어를 할 때 나는 사랑을 느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속한 사람은 사랑해, 좋아해, 예쁘다 이런 말을 건네줄 때 어떤 칭찬, 격려, 위로, 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느끼는 사랑의 언어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에 게리 체프먼이 말하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에 사랑의 언어를 지닌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랑의 조화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대화하는 시간 가운데 이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고 내 말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그 대화 가운데 집중해주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핸드폰을 보면서 대화를 한다? 그 사람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막 대화하면 저 사람은 나한테 집중하지 못하니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느끼는 거죠. 여기에 함께하는 시간에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물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에 뭐 함께 눈 바라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다이아몬드 사주면 됩니다. 무조건 가방 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랑에 이 말을 하면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선물, 물질 이것을 내가 받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이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 선물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랑을 누리는 거죠. 네 번째의 인간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봉사, 이 사랑의 언어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아플 때 여보 많이 아파, 이 말에 위로를 느끼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해 주는, 그래서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아픈 아내 곁에서 수건을 짜서 머리에 얹어줄 때 나 우리 남편에게 사랑받구나 느낀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에 스킨십에 빠져 있는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뭐 선물, 말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스킨십, 손내밈, 안아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걸 이 스킨십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해 우리는 참 안타깝게 늘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대화를 피하기도 하고 대화하다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이 모든 이유는 이 다섯 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그 사랑의 언어의 차이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진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상대가 원하는 또 바라는 그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할 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저는 제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건 다섯 번째입니다. 저는 스킨십이에요. 저는 제 손을 잡아줄 때, 집사님들이 제 손을 잡아줄 때 사랑을 느껴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 스킨십에 목사님 사랑해요. 전혀 느끼지 못해요. 목사님 무생채 선물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그 만짐, 안아줌, 그것에 저는 사랑을 느껴요. 근데 저희 사모는 1번입니다. 저희 사모는 사랑해, 좋아해, 이 말 표현에 내가 사랑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해,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남이랑 하는 거지, 너미랑 하는 거지, 부부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저희 사모가 어떤 사랑의 언어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럼 해주면 되는데 못하겠어. 쑥스러워서. 사랑을 하지 뭘 그걸 표현을 하나. 그러면서 그냥 딸기 하나 갖다 주면서 사랑해, 이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저희 사모는 갖다 주잖아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가치를 이뤄내기 위한 분명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 무엇을 주는 것, 무엇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노력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여신도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유익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내 주변 사람들의 사랑의 언어를 얼마나 파악하고 얼마나 이해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얼마나 표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또한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 어우러짐 안에서 교제하는 남녀 신도회들 가운데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전달함으로써 상대도 행복하고 나 역시도 그 행복을 만끽하는 그 상태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 또한 나도 바라는 그 사랑의 언어, 그 기초는 뭐니 해도 가식과 위선적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거짓 없는 진실이 여러분 우리 사랑 언어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포크리토스입니다. 위선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떤 가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첨가물이 없는 거예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심을 갖고 가지 않는, 어떤 불순물이 단 1%도 섞이지 않는 아주 깨끗한 그것, 아디포크리토스. 여러분,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거짓이 들어가면, 사랑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사랑에 사심이 들어가면, 사랑에 어떤 내 이익이 들어가면 관계는 절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성도들 간에 몇십 년을 여신도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 30대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키우고 구역을 하고 여신도 생활을 계속적으로 하고 같이 김장을 하고 막 아무리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를 두고 교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하지 못하게 피상적인 관계로 위장하고 포장하고 가면을 쓴 채 방어적인 태도로 30년, 40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솔직하게 친밀함으로 다가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할까요? 왜 다가가지 못할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왜 오픈하지 못하고 늘 여전히 불순물을 가지고 왜 상대를 그렇게 대할까요? 사랑하기 시작하면 책임과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여전히 20년, 30년 함께 교제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어적인 태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책임과 희생에 빚진 자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책임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죽음에 달리는 그 죽음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책임을 회피하셨다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책임과 희생에 대하여 빚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사실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책임과 희생을 감당하신 걸 인정하신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은 자로서 그런 생활임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여러분 부르시면서 고백하시잖아요. 예수님 닮기 원하신다면서요.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 길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닮기 원하신다며요. 닮아가신다면서요. 예수님이 사랑하기 위해 그 예수님 닮기를 원해서 찬송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입술로만, 우리 여신도들 찬송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특별히 우리 여신도들 서로 간에 예수님을 꼭 닮으셨어. 예수님을 어떤 순간에도 닮아가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로마서 13장 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책임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만 협력하고 교제하기 힘쓰시는 우리 여신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우리 여신도도 아까 찬양하셨죠. 남은 나의 생에 내가 한 달 뒤에 갈지 일주일 후에 갈지 모르시잖아요. 우리 작년에 그런 아픔을 교회 우리 성도 중에 겪으셨잖아요. 사랑하기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세요. 언제까지 재고, 언제까지 계산하고, 언제까지 따지고, 언제까지 내 이기적인 감정에 파묻혀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랑의 본질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모함하고 그를 헛들고 누명 씌우면서 고쳐지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으로 내 주변의 교인들을 언제까지 울리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떠나가게 만드실 겁니까? 모함하는 사람이요, 돌이키지 못합니다. 늘 남을 모함하는 사람 고쳐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의 아픔을 그냥 여러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공동체, 남녀 신도 생활 했던 그 누군가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 곁을 떠나게 되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 자리 옆자리에 서지 못할 때,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사랑할 걸,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더 이해하고 희생할 걸 후회하면 무슨 그것이, 그 후회가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진실한 상하를 내가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실이 믿어진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좀 이제 우리도 그만 좀 성숙하면서, 아, 내가 이런 것도 사랑할 수 있구나, 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이런 관계 속에도 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진리가 우리의 삶을 어디까지 자유케 하는지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되잖아요. 사랑이 너희의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고백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언제까지 나의 이 사랑의 마음이, 나의 연약한 이 사랑이 어디까지 나의 자유를 진리케 하는지, 여러분, 내가 이제 한번 내 삶 속의 열매를 맺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여신도들, 우리 그런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 사랑하라고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책임과 희생을 통하여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라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화답하십시오. 그 부르심에 열매 맺으십시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다수가 모여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관계적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신도의 목적이 있어요. 남신도의 올해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다수가 모여 있기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그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하고, 사랑으로 함께 배워야 하고,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 그럴 때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른 말로 하라면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 여신도 안에, 남신도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며 헐뜯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그들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의 사랑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있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이라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제 곧 제 생일인가 봐요. 그러니 여신도들이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저희 사모한테도 물어봐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모르세요? 무생채?
그러면 자, 이제 여신도들이 이제 담임 목사 생일이니까 우리가 그날 점심에 성도들을 함께 즐거이 먹자고 해서 음식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요. 자, 근데 이제 이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좋아하시니까 무생채 합시다. 그럼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아유, 우리 목사님은 맨날 그놈의 지겨운 그냥 무생채 1번에 갈비 합시다. 그랬더니 여기서 아니야, 이번에는 더덕구이 합시다. 이번에는 꼬막 합시다. 제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자, 막 이야기를 했어. 그래도 마지막에 여신도 회장이 그래도 목사님 무생채를 가장 좋아하시니까 무생채 하나 더 얹읍시다.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담임 목사 생일이라는 구실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그 반찬을 하나 더 나누는 거잖아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무생채 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비 이야기했던 집사가 나는 이번 주 음식할 때 난 안 가. 왜 안 가? 아니, 내가 갈비 이야기했는데 왜 갈비를 안 한다라고 그래? 왜 내 의견을 무시를 해? 이건 목적이 하나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우리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목적 하나를 가지고 갈 때는 내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더 빨리 와서 물을 어떻게 몇 미리를 쓸어야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식초 안 좋아하니까 식초를 빼고 맛있게 만들까? 이렇게 해서 협력해서 그 주일날 함께 식탁에 무생채를 함께 나누는 것이 목적이고 교제고 그것이 즐거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우리 남녀 신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 뭐 대단한 것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신도 서로 사이에서 서로 반하는 사랑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공동체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신들이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악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서로 몸서리치듯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고, 선한 일이라면, 좋은 일이라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바포 사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서로 즐거워하며 진실함과 정직함의 사랑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떼면 된다라는 거죠. 함께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고슴도치들이 서로 찌르는 것처럼 아플지라도, 서로를 고슴도치들이 찌르고 보니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하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고슴도치들이 서로 찔러 파야 이렇게 찌르면 아픈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찔러 보지도 않고 함께 해보지도 않으면서 아플 거야, 그 조파심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사랑의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아프더라도 찔러 봐야죠. 찔러봐야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찔러봐야 아픔의 그 강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찔러봐야 그 상대의 마음도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방법으로 말 한마디라도, 봉사하는 손끝 하나라도 조금 다정하게 친밀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엌에서 음식을 막 준비하면서 집사님 옆에 있는 그 파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집사님 하면 되는데 여기 좀 친절하시면 안 됩니까? 서로를 귀하고 귀하다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를 당연히 보지 않고 고맙고 귀하고 그런 존재의 눈빛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데 새 가족이 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못 본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미소 띄면서 상냥하게 하면 되는데 뭐야, 못 보던 사람 아니야.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 발견하면 아무 말 없이 손잡아 주시면 돼요. 왜 무슨 일이 있대? 무슨 일이 있대? 아니 저희 왜 새벽 예배를 나왔대야? 안 나오다가 무슨 일이 있나비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꼭 가서 묻지 마시고 그냥 보면 뒤에 가서 안아주시면 돼요. 말없이 손잡아 주시면 돼요. 지나가는 말로 권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용인교회, 특별히 우리 여신도들 그 관계, 남신도들 관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한 우리 여신도,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고 사랑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을 제 아무리 많이 암송하고, 성경을 제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제 아무리 많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 잘못 읽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히 여신도들, 30년 전에 아직까지의 상처로 위하여 미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몇 년 전에 나에게 이 말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그 당사자가 나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똑바로 읽으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찾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여신도들,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정직하게 솔직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 자신처럼 내 곁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여신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대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의 종들도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다음 세대 유치부 어린 아이까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사랑받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여신도들 거짓 없이 사랑하시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식 없이 사랑하시길, 그래서 각 공동체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넘치는 복된 공동체, 용인교회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